얼마 전에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치매에 걸려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요양원을 찾아와서 엄마, 나 아무개요 얘기를 해도 엄마는 빙긋이 웃으면서 아들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친절한 간병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아들 아무개라고 얘기를 해도 엄마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참 슬픈 일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엄마랑 같이 산책을 하면서 엄마랑 어릴 때 불렀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자 그 엄마도 그 노래를 기억하고 같이 부릅니다. 한참 노래를 같이 부르다가 어느 순간 엄마의 눈빛이 반짝이면서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 어머니도 어쩌면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우리도 그럴 수 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마지막은 뭘까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아버지로, 어떤 어머니로, 어떤 자식으로,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로 기억될까? 정말 우리들의 마지막은 어떤 기억이 남아있을까? 나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자식들에게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잊어버려도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신앙의 체험이 기억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라는 말도 있고 어떤 분야든지 간에 3대가 계속되면 명문 가문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지요. 우리들의 주변을 돌아보아도 그러한 집이 얼마나 되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 집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현대의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도 내 자녀와 내 후손들에게 어떤 것이 이어져 가고 그들에게 어떤 것을 남길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대가 잘 이어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 손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어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이하에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네 뒤에 오는 네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어떤 단어가 마음에 와 닿습니까? 저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복, 나와 내 자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어디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고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뿐입니까? 이삭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도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식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죽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제 너희에게 주겠다. 이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나는 여호와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의 그 약속이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 때에 와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기서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어가기를 잘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잘 이어가야 되겠죠.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내 자녀 손에게 이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지지만 아무에게나 기회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엘리 제사장이나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지만 그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오면 받아주셨습니다. 그가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림으로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면, 내가 지난날에 잘못과 허물이 있다면 돌아서면 됩니다. 돌아오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안아주신다 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사울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이렇게 나무랍니다. 왕이여 주께서 어느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왕이여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봐주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면,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할지라도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에 너희는 너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내가 잘못하고 내가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재앙을 선고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의 생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냥 미안하다고 한 말 하면 되는 것을 그 한마디를 못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파국을 맞이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다 압니다. 모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는 자녀들은 돌아오는 법을 배우게 되고 돌아옴으로써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이 가르침은 본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삶에서 삶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보여주는 삶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듣던 것을 자녀는 나이가 들어서도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신뢰하게 해야 됩니다. 100번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한 번 행함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을 이어가기를 원한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분명히 보여주어야 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라. 또 너희는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라. 진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여라.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은 온통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사는지를 부모들이 증명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못 먹습니다. 요즘에 식당에 가면 주문을 하려고 그러면요, 저기 가서 하라 그래요. 그 입구에 가면 키오스크인지 뭔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다 대고 내가 뭘 먹을지 찍어야 되고 또 카드를 넣어서 뭐 해야 되고 현금으로 내면 안 되냐 그러니까 어느 식에서는 현금은 또 안 받는다네. 돈 있어도 못 먹어요, 모르면. 예전엔 다방에 가면 그냥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데 요즘에 무슨 메뉴판을 갖다 오면 그냥 커피 종류만 쫙 있어서 그래도 똑똑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야장창 아메리카노만 시켜요. 가끔씩 단 게 먹고 싶을 때 하나 더 알아놨어요. 라떼 이렇게 시키죠. 가끔씩 청년들이나 젊은 전도사님들이 이게 뭐 새로 나온 무슨 뭐 아무개 무슨 바닐라 휘핑크림 막 얘기하는데 야 그냥 커피 아메리카노.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아 모르면 못 먹는구나. 모르면 누리지 못합니다. 그 좋은 것, 그 맛있는 것, 그렇게 행복한 것 누리지 못합니다. 모르면 사람이 금수만도 못해집니다.
더 나가서 모르면 죽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험을 자녀들에게 심게 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몸에서 기억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몸으로 체득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한우 양식을 사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하는 가정 별로 없습니다. 그 집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알까요? 여러분, 부모가 없으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우 양식 갖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정도는 돼야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요. 매월 월상 예배 때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서 축복을 받습니다. 데리고 나와야죠. 무슨 수를 쏘사라도 성찬식이 어떤 것인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목사님들에게 축복 기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이들이 경험해야지요. 학교 안 가는 토요일 날 아이들에게 맥모닝 사주기로 하고 애들을 데리고 나와야지요. 그래야 애들의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추억이 몸에 기억되고 자기가 살아가다 인생에 힘든 때가 올 때 그때 어머니 아버지와 기도하러 갔던 그 기도를 기억해내고 애들이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애들, 지금 몸부림치기 시작하지만 어쨌든 그때 찬양했던 그 찬양에서 했던 것을 기억하고 함께 봉사했던 것을 기억하죠. 이번 주 다음 선교회는 캠핑 예배를 최초로 118년 만에 처음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118년 만에 처음 드리는 1박 2일 캠핑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남겨야지요. 그동안 안 나갔는데 나가기 쑥스럽다고요? 여러분, 복 받는데 쑥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가도 되냐고 물으시고 그리고 쑥스러워하지 말고 참여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캠프하면서 좋은 신앙의 경험을 애들에게 심어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한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는 다릅니다. 믿음의 삶을 경험한 아이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은 가르친 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배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죽을 때까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려다가 자신이 변하는 역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경험한 것은 평생 갑니다. 그러면 믿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왜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지 않아도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만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왜 그렇게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을까? 왜 그것 때문에 형의 미움을 사서 도망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견뎌냈을까? 여러분, 세상에 주는 물질의 그것보다 하나님의 복의 중요한 가치를 야곱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창세기 27장 29절에 나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기도받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내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오래간만에 자녀들이 오고 오랜만에 손주들이 오면 예배 끝나면 제 사무실로 쳐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개하고 축복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얼마든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약속대로 성전에 갖다 드립니다.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후사를 주사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드린 아들을 대신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것, 축복을 받는 것에는 지나침이 없습니다.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카네이션을 달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것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미처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면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쑥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을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이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그 가치를 정말 알고 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바둑 격언에 보면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욕심을 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자식들에게 세상 것 남겨주려고 하다가 믿음을 못 물려주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믿음이 좋은 가정으로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복된 가정, 믿음이 이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귀한 가정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